에덴에서 반목까지 19번째 시간이고, 시가서로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를 주님께서 이제 탄생시키시고 이제 딱 1년, 작년 요맘때 첫 주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 막 비도 좀 스치고 지나가고 많이 좀 추웠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다 두껍게 입으시고 막 그래도 좀 추웠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싹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서 이 따사로움을 주시는데, 이게 단순한 그냥 날씨 좋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아가서에서 느꼈었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저만의 느낌은 아니죠?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막 너무너무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느껴져서 아가서가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8장 14절이 본문이었는데, 첫 번째 절 말씀 1장 1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 8장 14절 두 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1절만요. 찾으셨죠? 웬만하면 외울 수 있는데 이거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예. 맨 마지막 절 8장 14절 찾으셨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이제 첫 절 마지막 절만 읽었지만 아가서를 내내 읽으시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다 좀 이렇게 느껴지셨는지,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은 했지만 사실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보다 우리 소위 에밧 나눔방, 에덴에서 반목까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좀 나누는 이 빈도수가 많이 좀 조금 좀 느슨해진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이렇게 내가 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또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영적인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격려도 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이렇게 또 챌린지도 좀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가끔 자녀들도 한마디씩 올리고 그러는데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다 잘하고 있는 줄은 믿습니다. 아멘. 잘하고 있는 줄은 믿는데 그냥 좀 보고 싶어서 그런 움직임들을 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에덴에서 반목까지 연속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토픽으로 삼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거는 이제 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5장 5장 시험에 들지 않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39절. 뭐라 그랬죠, 거기에?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죠? 너희들은 뭐 때문에 연구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한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는 거는 그 이유는 분명한데, 연구하거니와 할 때 이 에류나오라는 단어 몇 번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에류나오는 그냥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케어풀리하게 인베스티게이트 하는 거예요. 범죄 현장을 갖다 막 뒤지듯이 아주 샅샅이 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에류나오라 그러거든요.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그렇게 seek for 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구해내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 뒤에 39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데 4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찾아보셨어요? 한번 성경이요?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는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너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표, 연구하는 목표에 닿지 못하는 그런 열심.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고 길이 잘못된 그 열심이 소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딴 거 알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알려고 그랬죠. 막 선지자들이 뒤집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예? 힘써 알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 다 들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구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가만 보니까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영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에 그렇게 연구해서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한두 구절 더 있는데요. 그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결론을 말씀드린 후에 말씀을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주위에 볼 것들이 많지만 집중하셔서 같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와요. 우리가 금요일날 같이 나누었지만 누가복음은 몇 장으로 끝나요? 24장으로 끝나요.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그 장이거든요. 그 마지막 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Beginning from Moses and from all the prophets, he explained 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거, 이게 어디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거죠. 그게 그 쓴 것들이 모두 다 뭐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고요? him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거라고요. 여기서 모세라고 하면 뭐겠어요? 토라로 대표가 되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예?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거 5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선지자의 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가서도 선지자의 글, 솔로몬을 선지자로 보거든요. 이 글을 다 포함을 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같이 음식을 나눈 후에 정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선포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44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니네들하고 같이 있을 때 너희한테 얘기한 거 있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심지어는 뭐까지요? 시편까지. 시편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요. 단순한 찬양이나 무슨 뭐 교회에서 불려지는 어떤 그런 뭐 성가곡이 아니라고요, 이건요. 그냥 노래로 부르고 찬양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은 뭐예요? 시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언이에요. 누구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지금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자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누구를 포인트했다고요? 나를 가리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한 말이 그거다. 니네들 무슨 말인지 몰랐지.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거 말해놓고 너희들에게 가니까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었던 거 잘 생각을 해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는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45절에 뭐라 그러셔요? 이에 그들의 뭐를 열어? 여러분,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아무리 생명으로 이끄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어진다 그러더라도 그냥 선포되어지고 땅에 떨어진 이후에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능력 있게 만들겠냐고요.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오히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붙잡는 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니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 그 큐티 말씀이었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 것 같고 모든 일을 한 것 같지만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1주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1주년이 마치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해서 우리는 남과 달라서 우리는 헛된 진리 쫓지 않고 정말 진정한 진리 쫓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이것들을 공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 그죠?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니네 잘났다고 니네 그 컴피턴스가 너희한테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고. 그러면 진정한 만족은, 진리를 쫓는 백성들의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 너희들 좀 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진리를 붙잡고 있는 백성들은요, 그 능력이, 그 만족이, 그 컴피턴스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리인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붙잡힌 바 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쉬시때때로 잊어버리면은요, 우리 교회는 아무 능력도 발휘될 수 없는 그런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누스, 그 생각, the knowledge, 그 지식, the intellect, 그 똑똑함,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똑똑함, 그것은 우리의 똑똑함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 그 지식, 그 지혜로움, 이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그게 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혜를 주님께서 손대지 않는 이상 그 지식은 열리지 않고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1주년을 맞이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누스, 그 마음을, the mind, 그거를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닫힌 마음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또 오늘 참 감사하게도 고린도서 3장 15절이었나요? 그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 3장 14절. 왜 모르냐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 심지어는 시편,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이야기했다. 그 구약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들이 그 구약에서 나를 만나지 못했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3장 14절 보세요. 왜 몰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누스, 그 지식이 완고하여, 뭐예요? 아직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 그랬는데 그 똑똑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헛똑똑이야. 너 말씀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네 똑똑함으로 이걸 갖다 해석이 되는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한자도 알 수가 없다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너희 선지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글을 하나하나 세가면서 카운트하는 너희들, 그 문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너희들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라니까? 내가 열어줄 거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셔요? 완고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주님께서 왔다 가셨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리빌 되셨잖아요. 스페셜리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알지 못해요. 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리고서 그냥 성경을 뒤집다 읽는 거예요. 성경 뭐 많이 읽게 하면서 막 100번씩 읽어버리고 막 그냥 그거 막 이렇게 그 빨리 읽는 거 그 테이프 틀어놓고서 그걸 갖다가 막 10번씩 20번씩 읽어서 우리 교회 한번 10,000번 읽어버립시다. 아니 10,000번이 아니라 100만 번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호누스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픈업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그 호누스, 그 마음을, 그 인텔렉트를 열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또 하나의 1년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 포인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학생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지식,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눈을 다 열어주셔서 수건을 완전히 벗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만 벗겨져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뭐 벗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수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뭐를 덮어요? 아직도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은 언제 있었는지 그 자체를 감춰버리리라. 없어진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셔서 우리의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이 벗겨지면 뭐가 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같은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정말 자유로워진다. 그것을 수건이라는 것을 동원을 해서 너희 눈을 열어주실 거야.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유는 한 가지. 우리 눈이, 우리의 그 호누스가, 우리의 그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똑똑함을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그 진리의 그 능력으로 벗겨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발견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하나하나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를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할렐루야 읽어주시고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14일날 아침에는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조금 부담되실지 모르지만 마음 먹고 읽으면 15분에서 20분이면 읽어버리셔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마음을 정해 놓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조금 좀 서두르셔서 교회 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아가서를 독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쳐 나가면서 아가서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시는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79장 1절만 우리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의 모든 덮여 있었던 수건을 다 거두어 버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나무를 봐도 그냥 나무로 보이지 않고 땅바닥을 봐도 땅바닥이 그냥 땅바닥으로 보이지 않는 그 수건이 벗겨진 눈으로 이 찬양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 같이 1주년 감사의 예배와 또 식탁의 교제를 계속하여 나눌 때에 이 감사가, 이 만족이 누구에부터 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한테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또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할 수 없는 저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향하여서 걷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를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에 씌어져 있는 수건들을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그저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손길로 그렇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만족, 이 감사, 이 은혜가 단 1%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야외 예배 드리며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계속하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산제사 희생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